자,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 스바냐 기록해 놓으실까요? 스바냐의 신학 핵심은 주의 날입니다. 자, 주의 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판 있습니다. 심판으로 끝날까요? 주의 날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 심판이 있고요, 또 구원이 있습니다. 자, 스바냐의 신학적 주제 뭐라고요? 주의 날. 근데 주의 날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다 담겨져 있다.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구원이랍니다. 1장부터 오늘 2장 3절까지 유다의 그 심판, 그리고 주의 날에 관한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요, 내일 본문 2장 4절부터 순차적으로 열방, 각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주의 날, 심판과 구원.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거스를 수 없고요, 어떤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나 여호와께 뭐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임의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범죄,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그리고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 임박성을 지금 스바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 좀 선명하게 던져주려고 하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날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15절부터 보시면 그날은 분노의 날 동그라미요, 환난과 고통의 날 동그라미요, 황폐와 폐망의 날 동그라미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 동그라미요, 구름과 흑암의 날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그러면서 이 날을 원어로 보면 6개의 어떤 스타카토로 계속 문장으로 이끌어가는데 뭐가 앞에 딱 나오냐? 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날. 욤 에브라 하욤 하우, 욤 차라 우무추카, 욤 소와 우무소와, 욤 호색 와 파라, 욤 아난 와 라펠, 욤 소팔 우투루아. 6개의 욤이 나오죠. 근데 이 6개의 욤을 통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바냐는 이 날을 설명하기 위해, 주의 날을 설명하기 위해 욤, 날이라는 표현을 6번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학자인데요, 이것은 6일간의 창조를 염두에 둔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날을 통하여 창조하셨죠. 근데 욤이라는 것을 6번 사용함을 통해 그 6일간의 창조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1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스바냐 1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리라 하고 나서요,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들, 악인들 진멸하라. 이게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한 듯한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 1장에 있는 이 욥의 6번은 창조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그 아까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임박성 그리고 확실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리고 아무리 용사도 거기에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는가? 1절입니다. 2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이곳으로부터 뭔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단계가 수치를 깨닫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예전에 어떤 운동팀의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프로 선수들이 제일 한심할 때가 있대요. 경기를 억울하게 져놓고 그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동네에서 게임 한 번 지는 듯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되게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니네가 정말 프로 선수면 그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패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는 생각을 해야지.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대로 준비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왔을 때는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오늘 때웠네,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네, 여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말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이찬스 목사님에게 이 목사 설교 준비 안 됐으면 강단에 올라가지 마, 이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분당 우리 교회 가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 어떻게 하니까 좀 됐다. 여러분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도 이것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뭘까? 수치를 몰라요. 늘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 때거든요. 요시야 왕 직전에 아몬 왕이었습니다. 아몬 왕 직전이 누구였냐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전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완전 다 말아먹었죠. 아몬이 다 말아먹었죠.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는데 요시야 왕 개혁 시대 전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라가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이후에 요시야의 개혁이 이루어지거든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없는 게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 이거를 뭘로 여겨야 되죠? 수치로 여겨야 돼요. 자기의 잘남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항상 눈물로 앞에 기도하고 빠지지 않고 주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창피한 것을 여긴다고요. 뭐 저렇게까지 기도하나? 나도 해봤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게 어떤 수치로 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의 첫 단추인 것 같아요. 아까 설교 준비 안 됐으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때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수치를 인정할 때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될 때 거기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남들이 모르는 부분은 내가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늘 그렇게 하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여러분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찍어내는, 아프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그래 그냥 좋은 선행을 하고 이제 우상 숭배 안 하고, 여러분들 그런 낭만적인 몇 가지 이야기로 끝낼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 수치스러움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통회와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에 오셨잖아요. 인터넷으로 또 들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각자의 그 태도와 자세와 나의 어떤 내가 마음먹은 것에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만 이것은 티는 안 낼 거야. 여러분들 거기에 수치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들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분노하지 않았어요. 심판의 날, 주의 날 하나 이렇게 무시무시하냐? 아니요. 이것은 정말로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수치가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될 건가? 수치를 깨닫는 것 이후에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절이에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용 없다라는 거죠. 은과 금 소용이 없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과 길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어제 주일 설교 내용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판을 내가 좀 면해보겠어. 뭐죠? 자존에서 오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들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구가 쳐들어온다 라고 할 때 왜구가 일본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냥 외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들이 쳐들어온다, 외부에서 쳐들어온다라고 할 때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죠? 스스로 자존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아수르를 의지해서 요거 막아보려고 그러고, 또 서로 합종 연행해서 어떤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고 그러니 이제 이쪽의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 또 내가 대항해 보려고 하고, 다 뭘까요? 자존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죠?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뭐라? 내 앞으로 모이라. 오늘 얘기처럼 2절처럼. 근데 여러분들, 그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을 스스로 자존하려는 선택을 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찾지 않고 뜻도 묻지 않아요. 기도의 자료도 안 나와. 기도의 자료 나오지도 않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안 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관계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좀 시시껄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 너 열심히 하면 된다. 자녀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그냥 너 열심히 하면 돼. 기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떠나진 않아요. 왜? 그러면 완전 벌 받을 것 같거든. 이런 게 진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진 않아. 그 정도 신앙이 없으면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떠나지 않아. 전적으로 헌신 안 해. 헌신 왜 합니까? 그죠? 철저하게 내가 독립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어제 메시지뿐만 아니라 어제 큐티 메시지에도 그게 나와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 로마서에 제가 자존의 우상숭배에서 의존의 자유함으로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어제 보십시오. 어제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셨는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충격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죠. 지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 있어요. 위기임에도.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자꾸 건드리니 에휴, 안 되겠다, 아수르 의지해야 되겠다. 때로는 막 에돔의 우상들 가져와서 막 거기에 분향하고, 그것으로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하고 스스로 자존하려는. 그리고 사람들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르호보암에게. 왜? 성전이 그 남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자존하죠. 그게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들, 자존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자존이. 아담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먹어봐 라는 거예요. 자존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딱 실망해버린 사람들의 태도와 얼굴 표정 완전 다릅니다. 간절함도 없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한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뭘 저렇게 매일 유난스럽게 나와서 기도하나,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존 속에 있는 정말 악한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존하려는 그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상숭배 쪽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해결책을 몰아주신지 또 깜짝 놀랐어요. 2절 보시면 지나가기 전, 내리기 전, 이르기 전. 여러분들 뭡니까? 다 전전전이죠. 핵심, 기회는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스스로 자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많이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하다가 그냥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 돼.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기 전, 내리기 전, 이르기 전, 전전전,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로마서 핵심 뭐였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죠. 자, 근데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이게 오늘의 해답이었거든요. 아까 1장 6절과는 전혀 다른 태도가 보여요. 1장 6절은 뭐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의 너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의존하라. 여러분들, 저는 이 의존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신 거예요. 월요일날 제가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존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거든. 기도 좀 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자존에서 오는 우상숭배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의존에서 오는 새로운, 그리고 자유함.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여기 겸손이죠. 겸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의 태도를 이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의 태도. 이렇게 써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아, 이게 이 시즌의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지금 약간 신앙적으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강하게 권면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뭐하라? 더 의지하라. 목사님, 해보니까 안 돼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니요, 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 자존할래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권면해. 뭐 하나님 계시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자존하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이기는 거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밑줄 거놓으시죠?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밑줄 거놓으시고, 이것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이름이 스바냐의 주제예요. 스바냐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근데 오늘 거 뭐라고요? 어떤 자를 숨기신다고요? 예,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배반하고 따르지도 아니한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존을 통한 온전한 자유함과 새로움과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의존하시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또 상황이 변한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도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정말 뭔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그 성도님과 통화 중에 결론이 뭘까요? 예, 더 기도해요. 성도님, 더 기도해요. 정말 이게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더 기도해요. 근데 뭘까? 주일 메시지가 자존이 아니에요. 우상숭배, 의존을 통한 자유함과 새로움이. 오늘 뭘까요?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숨김이에요.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토요일 날 연락했던 그 성도님, 연락 오셨던 그 성도님, 그래,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며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러한 여호와의 숨김, 이 회복,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어제 주일 본문과 기도의 제목이 별반 다르지 않죠. 이 심판은 그냥 하나님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개인에게 역사적으로도 임했습니다. 이게 남유다 멸망 전이었거든요. 이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예, 어떤 가시적인 역사 가운데도 드러났고요, 종말론적인 역사 가운데도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이때 그러면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 너무나도 낭만적인 태도고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그림이 어제 나와 있었습니다.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멸절하리라. 뭘까요? 자존하려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침공해 온다? 남유다는 아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옆 동네 괜히 기웃기웃거립니다. 또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는 또 다른 데 가서 용병 구해옵니다. 이게 뭘까? 스스로 자존하려는 노력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우상숭배고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심판을 면하는 것, 구원을 찾는 자들, 그리고 숨김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의 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이러한 의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